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펼친 지역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7교회도 어디에 있느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7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의 꽃을 피운 그런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그 소아시아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수도를 세울 정도로 동서양을 잇는 소아시아가 서양과 동양을 잇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도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가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희생자를 낸 터키예요. 옛날 이름은 터키고 지금의 이름은 투르키예라고 하게 되는데 강도 7.5의 지진이 건물을 10초 만에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지금까지 희생자만 해도 2만 5천 명 그리고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만 추정하기를 20만 명. 그래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낸 그런 지역이 지금 터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물품을 나눠주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는 물품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국민들을 우리가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투르키의 그런 희생자들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에 관심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아삽이라고 쓴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삽은 누구냐면 게르손의 자손이에요. 게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낳은 아들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헤만이라는 사람과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늘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다가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자 하고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에요. 아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역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 대장이 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노래하는 자가 되기도 해서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집안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삽이 10편의 시를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3편에서부터 83편 또 한 편이 더 있어요.
그렇게 시편에 시를 썼는데 오늘 특별히 73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니까 그랬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아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데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복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을 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하는 뜻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여러분 7절까지를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단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이 형통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교만한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누가 복을 받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시편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보니까 그 영어 단어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도 겸손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겸손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요?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의 유명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 성 어거스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스승에게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역시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결론에 뭐라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인물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다 쓸어버렸을 때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노아가 물로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한 자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흠이 없는 자, 진실한 자, 순결한 자. 그걸 합쳐보니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타락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순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그러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라고 그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그리고 뭐랬냐?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후손도 보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는 뜻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삽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일생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저 산속에서 혹은 저 굴 속에서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주로 집에서 안 하고 기도원이나 어떤 굴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집에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이거 하나 먹어봐.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유혹이 없는 곳, 냄새가 나지 않는 곳, 그런 것을 찾아서 올라가서 금식을 하니까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금식하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면 사람이 나를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로 떨어진 곳에, 격리된 곳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집에서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애도 낳고, 애도 보고, 집안도 살고, 가장의 역할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혼자 떨어져서 저 멀리 고립된 곳에서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딪히며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잡지에 어떤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의 관심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한 사람이 시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쾌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 어려워요. 싸우지 않고서는, 내 믿음의 순수성을 내가 유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그 유혹에 다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다 실패고 황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했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맹자가 가르친 것이 유교입니다. 그 유교의 핵심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장차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다 각자 얘기를 하는데 이 가필드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야 가필드, 너는 왜 대답이 없니? 너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이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만히 듣고 후에 가필드는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교육이죠.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정말 목사가 목사다워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그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땅에다가 던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답지 못하잖아요. 목사만 목사다워야 돼요. 성도도 성도다워야 되고 장로도 장로답고 권사도 권사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성도답기 위해서는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을 닫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아삽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보게 되면 악기를 연주할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래요. 또 탤런트나 배우를 보니까 자기가 맡은 작품에서 연기를 할 때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연기를 할 때 자기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치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에서다 가치를 삼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넌 나보다 돈이 적으니까 넌 가난한 사람, 넌 그지. 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 어휴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가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돈으로 가치를 삼게 되면 돈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가치로 삼게 되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이 내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여러분 마지막에 그 많은 돈, 수존화되는 그 돈, 그게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편한 거지요. 편한 거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니네들이 진짜 행복자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명예와 권력과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자, 여러분 그 자가 진정 행복한 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그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번 그렇게 속으로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